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개인의 종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일이 개인 종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후가, 어떤 분은 30년 후가 개인의 종말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종말은 다 틀리고 다릅니다. 누구는 병으로, 누구는 사고로, 누구는 기력이 다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처럼 개인 종말은 그 시기와 방법이 다 다르고 틀립니다.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 하다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복되게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죠? 영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역사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역사의 종결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뭐 계속 돌아가고 기독교는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역사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 오신 성탄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준비하며 기다린 신자들에게는 그날은 승리의 날이요 칭찬의 날이요 보상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그렇게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금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먼 타국에 갔다 돌아온 그 주인이 갑절의 이윤을 남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 그들은 그 주인에게 크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때 누구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누구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로 나타날 것이고, 누구는 책망받는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로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이와 같은 종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는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정을 잘 관리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그것을 볼 때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종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흠뻑 취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그것을 볼 때 그 종에게는 큰 책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청지기란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처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24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도 12장 보디발의 청지기였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했습니다. 즉 요셉은 주인의 모든 고난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보디발 주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위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하죠. 위임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누구 목사에게 맡겼다는 의미에서 위임식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목사님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유혹할 때 창세기 39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선한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일을 잘해서 그 집이 흥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셔서 수문교회를 맡기셨고 가정을 맡기셨고 우리의 직장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잘 관리하는 지혜롭고 충성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그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합니다. 결산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악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로 책망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청지기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실 것인데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 따른다면 만약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만약 기도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쉰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의 청지기로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기도합니까? 내가 길을 가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내 이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 길을 가는 중에도, 일하는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종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날 어떻게 또 기억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네.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지언정 그는 뭐예요? 깨어있는 자하고 잠들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각지도 못할 때, 생각지도 않을 때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미워하고 뜨겁게 서로 시기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라는 단어는 이 마라톤 선수가 이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죄 많고 흠 많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한다면 나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 교회 옥상 위에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를 이번에 또 깨끗하게 칠해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집에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 십자가 그 형체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 할 때는 바라보자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죽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자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을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바라보자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증오가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그리고 무수히 죄 가운데 살아온 그러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나 엄마는 뭐예요? 여러분 감싸주잖아요. 덮어주고.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힘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언약을 세우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지개죠, 무지개.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언약을 맺어 놓으니까 이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포도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 만들어서 포도주 먹었는데 아주 얼마나 먹었으면은, 그죠? 얼마나 먹어서 완전 인사불성 돼갖고 옷 다 벗고 자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모습을 함이 보죠. 함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냈다 그래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이 노아가 깨어나서 그거를 이제 그거 다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허다한 죄를 덮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온 동네 방네 소문대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듯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는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셋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즉 대접하고 나서 뒤에서 군소리하지 말라 합니다. 기쁨으로 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 뒤에서 군소리하는 것입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뒤에서 군소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기쁜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대접을 하되 어떻게? 원망 없이 하라. 투덜거림이 없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률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겠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황금으로 금으로 새길 만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무엇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하라. 어떻게 해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어떤 대접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남을 대접하기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이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긍휼입니다. 대접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서로 봉사하라 합니다. 봉사하라.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실천학 교수가 그래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 전공자는 페이를 줘야 된대. 그러니까 지휘 전공한 사람들
또 뭐예요? 바이올린, 첼로 전공한 사람들, 성악 전공하고 피아노 전공하고 이게 전공자들은 페이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섬김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잖아요. 왜 대가를 보상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교회 와서 이게 봉사로 이게 교사로 섬기는 분은 또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그럼 전공자로 안 쳐주나? 그럼 논리가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잖아.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지금 교회마다 봉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도 청소업체들한테 다 맡기고, 그죠? 주방도 다 맡기고, 청소할 사람 없으면 목사가 청소해야죠, 그죠? 저도 교회 개척하고 몇 개월 동안 제가 혼자 청소했어요. 왜? 그럼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한 달 동안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한 달 지나고 새벽에 이게 두 분이 딱 오셨는데, 그때 한 달 이후부터는 제가 혼자 예배드려 본 적이 없어요. 새벽이든 수요든 금요일은 해서. 주일에는 이제 아이들 태우러 이렇게 다니고. 그때 월드컵 2009년도에 월드컵 했잖아요. 2009년도죠. 2009년도 월드컵 할 때 교회에서 빔 프로젝트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근방에 이제 학생들 와가지고 보고, 그 아이들이 또 교회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제 누가 청소할 사람 어디 있어? 이제 막 교회 다 그냥 참나. 제가 몇 개월 동안 혼자 청소했어요. 사모님은 그때 이제 애가 치은이 막 갓 태어났거든. 주한이랑 평안이가 이제 2살이고 이제 만 2살 지나고 막 갓 태어나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 몇 개월 동안 했죠. 없으면 해야.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예배도 참 쓸쓸하지 않게 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돈을 받는다면 봉사가 아니죠. 보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는 받을 상이 없을 거예요. 이미 다 받았는 일 할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페이를 주면서 전문가들을 불렀으니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나.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왜냐하면 이 봉사의 개념이 봉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도 옛날에 이게 봉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봉사하는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지금 국가에서 이래가지고 다 뭐예요? 페이를 주고 다 하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게 사회에서도 점점,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점점 그래지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언, 가르침, 구제, 방언, 영분별, 병 고치는 은사 등등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처럼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형제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다 받았느라면 받을 보상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그 모든 섬김과 봉사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상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죠. 섬기는 자세,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섬기고 봉사를 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지, 내 힘으로 내 잘남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 받게 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하면 안 되고, 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봉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각각 은사에 따라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각양각색의 그 은사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섬기고 봉사하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